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 영어로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And Abraham called the name of that place 여호와 이레, as it is said to this day, in the mount of the Lord it shall be seen.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드린 또 우리 안신덕 안정남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또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피땀 흘려 거둬들인 귀한 예물들, 주님께 골라 드린 이 귀한 예물들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위해 주님 함께해 주시고, 행여나 물질이 없어, 행여나 드릴 마음이 없어 아버지 드리지 못한 이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함 가운데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삶이 더욱더 주님 가운데에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걸음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럴 때 예배 얼굴도 좀 보고 서로 격려도 하고 이 따뜻한 마음도 보내주시고 눈길도 보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8주 동안 참 설교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참이라고 하는 것이 fullness, 영어로 말하면은 가득 차는 거예요. 이렇게 가득 차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참하면 뭐예요? true, 진짜 시리즈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읽어봐도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핍으로 부족한 것으로 내어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창세기, 천지창조이지 않습니까? 흑암이 있었어요. 텅 빈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채우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으로 채워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설교 시리즈 첫 번째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불확신이 확신으로 차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미국에 유학 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저는 준비를 했어요. 영어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점수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학교에 원서를 여러 곳에 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곳에서 또 이렇게 acceptance letter라고 하죠. 합격 통지서가 와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당시 유학 비자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저 지인 중에 6번 리젝트 당한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웬만해서는 유학 비자 받고 미국 가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도 6번 만에 비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한국 모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 유학 비자 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김영중 목사는 단 한 번에 유학 비자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주변에서 축하도 하고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국에서 그것도 영어로 과연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과 함께 가잖아요. 저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과 함께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선홍이가 4살 정도였으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끔 드렸죠. 이 달라스 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달라스의 그 뜨거운 열기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여름 8월 10일에 왔으니까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던 미국하고 너무너무 달랐어요.
도착해 보니까 참 전봇대도 나무로 돼 있고 밤 되면 불 다 끄고 정말 적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과연 내가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또 다른 질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유학을 이렇게 가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여기에서 공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도 갖게 됐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모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관계는 어떻습니까? 관계의 단절로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관계의 단절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막막함, 우리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의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 질문에 먼저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었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출발했지요. 그의 여정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잠시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가 불확실에서 확신으로, 결핍에서 충만으로 채워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불확실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좀 피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은 너무나도 불확실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처음부터 마음이 아파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우리 창세기 11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제가 예전에 띄워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성경책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라도 우리가 성경을 꼭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추천하기를 이렇게 피지컬 바이블, 성경책을 가져오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또 성경책 말고도 또 이렇게 우리 디지털로 된 성경도 있기 때문에 함께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우리 11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라가 누구의 와이프입니까? 아브라함의 와이프잖아요.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단순한 개인의 슬픔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식이 없었어요. 단순히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삶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어요. 우리 1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써 있습니다. 목적지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가라고는 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정확하게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사를 요즘 한번 가는데 달라스에서 어스틴으로 이사 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들어요. 늙는다고 그러잖아요. 이사하면은 신경 쓸 것도 많고 참 힘들어요. 그런데 당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 여정이 대략 한 1000km 정도 됐어요. 요즘처럼 유호를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족 4명 가는 것도 아니고 친척까지 다 이렇게 가축도 데리고 짐도 데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해.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시작이 이렇게
불확실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이런 불확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결핍, 텅 빈 마음, 이럴 때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항상 이 결핍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성경은 항상 이 불확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 텅 빈 마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부족하고 없어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좌절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채워주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확실한 아브라함은 첫 번째 보니까요, 말씀으로 그의 인생이 채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장 2절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상황을 그때 당시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몸에 와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민족을 이룬대요. 그 조그만한 부족이 민족을 이룬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갈 방향도 모르고 어디에 정착할 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너는 복이야. 네 자신이 복이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너는 복덩어리야. 시작. 좀 더 따스한 눈빛으로 마음을 담아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너는 복덩어리야. 조금만 더 나아가시면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복덩어리야. 쉽지 않은데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도 복덩어리야. 그러면 애들이 진짜 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제가 이럴 때 만약에 설교 시간이 아니라면 한 분을 뽑아서 상을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상 드리고 싶어요. 다정하게. 네, 우리는 복덩어리. 뭐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는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으로 아브라함은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시작입니다. 성경에 여러 언약이 있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언약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그 시작은 말씀입니다. 불확실한 아브라함, 텅 빈 아브라함, 부족한 아브라함, 어쩌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집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위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면 너무나 재밌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도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이랬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살아갈 용기를 다시 얻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을 가게 되면 이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1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으로 들려주셨어요. 그 말씀으로 계속 채워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 다. 참 아브라함이 12장 1절과 2절에서 보게 되면 3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씨를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자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게 돼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엘리에셀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신앙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하고 똑같구나.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어와도 우리는 때로는 의심을 하게 돼요. 우리는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실 이거는 솔직한 고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섭섭한 고백이기도 하고 슬픈 고백이기도 하고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아요. 이게 너무나도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이에요. 참 너 참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너는 어쩜 그렇게 내가 민족을 이룬다고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믿지 못하니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인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끌고 가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밤하늘에 알 봐라. 밤하늘을 봐라. 그리고 이 밤하늘에 뭐가 별들이 있습니다. 이 별들처럼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참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말씀으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끔 이제 밤에 산책하시죠? 그럴 때마다 하늘 보시나요? 텍사스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는데 밤에 별들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별들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별이 빛나는 밤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자랐는데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막 별이 빛났습니다. 이 별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15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15장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믿음으로 의롭다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시 말씀으로 지금 채워지는 거예요. 불확실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의심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결핍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텅 빈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고갈될 때마다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가스가 떨어지면 어디로 가요? 주유소로 가잖아요. 계속 채워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목적지까지 가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방향 속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하나 더 보여주십니다. 언약을 맺으셔요. 당시 언약을 맺을 때 사람들이 동물을 쪼개고 거기를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약속을 하고 동물을 쪼개고는 그 사이를 지나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멋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동물을 쪼개고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약속한 거는 이룬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이 채워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줘도 아브라함은 의심을 또 해요.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같다. 성경을 읽으면서 참 위로가 많이 되죠. 16장을 보게 되면 또 이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1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서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아갈이라. 그러면서 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인간적인 방법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들이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모습이구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의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시지 않아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 말씀을 채워주십니다. 좀 더 강하게 채워주세요.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대략 한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13년 동안. 1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다. 그리고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99에서 86을 빼면 뭐죠? 13입니다. 13년 동안 성경에 기록이 없다네.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시기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존재를 바꿔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또 하나 더, 자꾸 아브라함이 의심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계속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할례를 보여주십니다. 할례. 몸의 표징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또 다른 우리가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웃어요. 킥킥대고 웃어요.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사실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웃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웃다. 사실은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약간 조롱 섞인 말이 이삭이란 뜻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사라만 웃은 게 아니라 누구도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어요. 16장 16장 17절을 보게 되면 17장 17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는 90세 사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도 무슨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제 표징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모습을 더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꾸준히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계속 말씀으로 채워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기도로 채워지는 아브라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경로인데요.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르에서 출발을 하죠. 그리고 하란에 거치죠. 그리고 이제 세겜 땅으로 들어옵니다. 세겜 땅으로 들어오는데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말은 샤캄이라고 하는 말로 해서 나온 건데, 이거는 언약을 짊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언약을 짊어지고 말씀을 짊어지고 세겜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여정을 가게 돼요. 여러 여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나 베델로 가나 아브라함이 잊지 않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죠,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했다,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라는 말도 되지만 제단을 쌓고 기도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불확실한 삶이었지만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채워졌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22장 얘기예요. 창세기 22장,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 같으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했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잠시 머뭇거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22장 우리 한번 펴보겠습니다. 22장 4절을 보게 되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결국에는 아브라함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물어봐요. 아버지,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물이 없어요.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의심하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는 결국에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여호와 이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원래 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번 쭉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번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의 일생은 어땠습니까? 출발은 불확실함이었어요. 불안이었어요. 걱정이었어요. 텅 빈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찾아보니까 그 삶이 말씀으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이 기도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불안합니다. 걱정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불안을 어쩌면 못 느끼는 것이 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함을 느끼고 불확실함의 시대에 살아갈 때 피하지 마십시오. 부족할 때, 텅 비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곳에 현혹되지 말고 세상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불안을 직면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바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2004년도 8월 10일 날 미국에 왔으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죠.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불확실로 시작한 미국 생활이었어요. 불안으로 시작한 미국 생활이었습니다.
텅 빈 마음으로 시작한 미국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채워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김영중 목사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비전과 꿈을 주셨어요. 아내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에게도 미국 처음 올 때 생각했던 학위를 다 받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하나 채워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함께 교회가 되어서 세워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확실의 시대에, 부족함의 시대에 외면하지 말고 도피하지 말고 맞서십시오. 그 대신에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날마다 성경 말씀으로 계속 채우십시오. 저녁에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참여하셔서 계속 기도로 채워지고 기도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불확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불확실해서 확신으로 살아갔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룬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준 확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